예, 멀리 보는 영적 시력 7.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51장에서 끝이 납니다.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제자 바룩이 참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집어넣었을까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은 말씀의 사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이퀄 사건이라는 거예요. 팩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 장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팩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곧 사건화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왕 이야기예요. 내용은 하나는 시드기야 왕, 말씀을 거절한 왕의 말로 말씀대로 망하더라 그 얘기고, 얼떨결에 말씀대로 순종했죠. 여호야긴 왕,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갔던 자는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보니까 왕 대접받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두 왕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말씀 거역한 자는 망하고, 시드기야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호야긴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정통이 되고 말씀 따라간 자는 살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역사 잠깐 정리한다 그러면 16대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뭘 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 또는 첫째 아들이 멍청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 둘째 아들이 왕이 올랐다는 것은 똑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누구가 내려오면서 그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보이질 않아요. 똑똑해서 미인방명이죠. 똑똑해서 빨리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세운 왕이 17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김이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이거는 바로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죠.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근데 이 19대 왕인데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또 끌고 가요. 이건 뭐 세워놓고 다시 데려갔다 포로를 끌고 갔다는 얘기가 이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시드기야를 마지막 20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그래서 둘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석 달씩 왕을 했던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여호야긴이 있었다. 여호야긴은 나중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칭으로 많이 불렀다고요. 여호야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이상한 헷갈리는 이름 나오면 다 여호야긴의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하고 19대 왕 끌려가기 직전에 여호야긴 둘을 대비합니다. 말씀을 거절한 왕 시드기야. 어쨌든 간에 얼떨결에 말씀대로 따라갔던 순종했던 여호야긴 나중에 살게 되더라. 그래서 두 왕의 길 가운데 여호야긴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먼저 말씀 거역의 길을 걸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21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그죠? 자기 조카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가 끌려가면서 두눈 뽑히고 했던 게 몇 살이에요? 33살.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앞줄 보니까 다 33살은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는 감치훈 강도사님이 36인가 7인가 그쯤 되죠? 예. 저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두눈 뽑혀서 갔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33살의 아들들 그러면 10대일 가능성이 크죠. 10대나 더 어릴. 그러니까 뭐 13살 이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관들 죽이고. 그러니까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이고 두눈 뽑았다는 얘기는 어린 아들들 죽였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선한 왕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거절하면 아무리 강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죠. 아버지 길을 따라가면 요시아의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 근데 자기 큰형 첫 번째 여호야김 따라가는 것은 악한 길. 근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악한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기 첫 번째 형 여호야김 따라하다가 이렇게 됐다. 18대 왕을 따라하다가 20대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이 뭐예요? 뭐 신약에서 본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게 악이고,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그게 악이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죄고 악이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망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어집니다. 이거 우리 압살롬 반역할 때 배웠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요. 불순종하니까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히도벨의 책략 탁월한데 그거 저버리고 후세, 진짜 후졌거든요. 후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볼 때 그래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 몰라.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저렇게 모르나? 근데 우린 답답하죠. 저 옆에 참모도 없나? 옆에 무슨 친구도 없나?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만들어지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어리석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다음 오는 게 뭐 멘붕이 온다 그랬죠. 아히도벨 자기 책략이 선택 안 됐다 그래가지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말로는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기로 마음 잡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대요. 그랬더니 바보짓을 하더라.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리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쫓아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팩트가 뭐예요? 바보짓 하더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모르더라.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뭐죠?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깐 불순종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내가 바보 된 거예요. 내가 바보 된 거. 그런데 많이 못 배운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세상에 학문에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성경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만 줄거놓고 그거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카톡 프로필 하는데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은혜 받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붙들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왜냐? 성령이 그렇게 딱딱한 말씀을 녹여가지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시는구나, 능력 있게 만드시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 보니까 원래 이상형 있죠? 왜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말하고 너무 말씀을 잘 증거하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대요. 학문 없는 범인이지 않았어요. 이제 멍청이 있는 애들 왜 이렇게 똑똑해지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해버리거든요. 배반하니까. 햇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 이렇게 풀로 따지면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기근이 있게 되고 나중에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토성 쌓고 하니까 도망을 쳐요. 시드기야가 그 비밀 통로가 있었는가 봐, 샛길로.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치냐? 사해 쪽으로 도망치다가 그 여리고 평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잡혀서 끌려옵니다. 끌려와요.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뺑소니 치다가 그래서 잡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망하게 될 때 징조가 뭐냐 하면 어리석게 맞는다, 그것도 있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 때는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홀로 남습니다. 이게 불순종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어리석어져 가지고 관계를 우습게 여겨요. 제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나이 들면서 남는 거 별로 없는데, 그죠? 이게 관계를 막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 피라미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피라미드에서 돈은 벌 수도 있다고 합시다. 백보양보해서. 그래, 피라미드 뭐 구조해서 주변 사람들과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돈은 벌었다고 합시다. 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합시다. 예. 뭐 최고가 됐어요. 내가 블루 탑에 올라갔어. 근데 문제가 뭐죠? 그거 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자기 뭐 친구, 친척이니 뭐니 다 등쳐먹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만 부자 되고 나머지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로워지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계 끊는 것보다 바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또 새롭게 가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러는데, 나이 마흔만 넘어봐요. 새로운 관계 맺는 게 쉬운 일인가? 그 하늘 별따기지. 돈이나 뿌려대고 해야 뭐 옆에서 밥이나 같이 먹어주고 그러지. 그 진짜 친구 되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들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아무 이해관계 없이 친했던 애들이 있는 거지. 대학교만 돼도 대학교 친구들 자주 만나는 사람 별로 없죠. 대학생만 돼도 벌써 이해관계에 얽매가지고 진짜 뭐 친구다 이렇게 중마고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고요.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은 죽습니다. 나도 죽지만 자꾸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있는 관계는 잘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펼 수 있을 정도로 희생하고 십자가 길 걷고 좁은 길 걸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어리석음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버려. 나중에 진짜 고독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세요. 이게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왕인데, 그래도 왕이면 적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옥세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다 흩어 도망쳐 버렸대요. 시드기야 혼자 남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은사가 뭐예요? 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뭐 이런 게 은사 아니에요? 관계에 쓰라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는데, 예배기도 성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다음 이웃과의 관계. 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랬죠? 그 자기 있는 권력, 자기에 있는 기회 이런 걸 가지고 관계 맺는 데 쓰잖아요. 그죠? 너 100이냐? 그럼 50으로 탕감해주고, 100이냐? 그럼 80으로 탕감해주고. 그 뭐예요? 미래의 관계에 위해서 투자하는 거. 하는 행동은 불의했지만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참 지혜로웠다. 이게 성경 메시지라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관계에 인생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노후 준비, 저는 순서 바꿔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친구 사귀는 거는 그 능력이에요. 그 축복이고, 친구가 늘어나야 돼. 시간이 가서 친구가 늘어나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되고. 다 보면 죽을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나와의 관계고, 또 친구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식당을 가보면 특이한 게 있었는데, 옛날에 식당이 이게 4인용 좌석이 많았어요. 4인용 좌석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8인용으로도 앉기도 하고, 물론 그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면 점점 2인용 식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둘이 앉는 거.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일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일본 선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팬데믹인지 아니면 이게 사회상이 바뀐 건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4인용 식탁이 2인용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거의 1인용이래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다 혼자 먹는데, 혼밥. 그래서 2인용도 없대요. 이렇게 혼자 벽에다가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혼자 먹는 거. 그렇게 다 만들었대. 일렬로 쫙 써가지고. 얼굴 보고 안 먹는데요. 등 보고 먹지. 글쎄 모르겠어요. 일본을 요즘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팬데믹을 무릅쓰고 일본을 간다 그러면 1인용인지 한 사진 하나 좀 찍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짜 1인용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관계가 단절된 거죠. 뭐 제가 요즘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더치페이 많이 한다면서 밥 먹고 이렇게 뭐 나눠주는 뭐 그런
앱도 있다 그러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자 보낸다면서요. 얼마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몰라요. 제 또래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더치페이하고 뭐 몇 명이 먹었든지 똑같이 나눠가지고 한다 그러면 굳이 같이 먹을 거 있어? 귀찮은 거지. 그죠? 그것도 받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혼자 먹어도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되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배경이 별로 건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관계를 깨는 거거든. 관계가 귀찮아지는 거고 관계가 돈 든다고 생각하고 그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요한 1, 2, 3, 4가 뭐예요? 관계의 축복, 친밀한 관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시간을 관계 회복에 쓰라니까. 관계 회복에. 그거 아닌 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시도예요. 시드기야 보세요. 엉뚱한데 마음 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셔서 홀로 되더라. 이건 뭐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문학가들이 쭉 보면 지옥이 뭔지 알아요? 지옥이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샤르트라 그랬나? 뭐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다 그런 개념이라. 관계 다 끊어버려도 살 수 있다. 아니면 그게 괴롭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문학이나 철학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와 같이 망할 때의 특징, 어리석어진다. 두 번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란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에 닿거나.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얘기를 말씀을 보면서 뭘 봐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이 말씀의 현실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결말을 보잖아요. 그 말씀의 결말을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투영한 걸 비전이라 그래.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뭐 되고 그게 욕심이지. 그게 무슨 비전이야? 욕심이 그러면 좀 이상한가? 그걸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이지. 그게 무슨 비전이야? 비전은 뭐예요? 말씀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고. 우리 비전 찬양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들이 그대로 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죠. 너는 계속해서 비전이 없고 말씀 거역하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어둠이다. 그래서 두 눈 뽑아버리는 거라고. 이 도망치던 시드기야 잡아가지고 리블라라는 데가 야전 사령부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도시에 들어가면 암살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평원에다가 야전 사령부를 지휘본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리블라예요. 리블라 평원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눈 뽑기 전에 뭘 하죠? 아들도 죽였다. 아까 얘기했죠. 33살이니까 이때 아들들은 어린 아들들이에요. 죽이고 고관들 죽였어요. 고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거역하라고 부추겼던 측근 그 주역들이에요. 그죠?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역들 먼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상징적이죠. 두 눈 뽑고 노사스를 코에다 껴가지고 끌고 가요.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었다. 이 옥이 꼭 지옥 같지 않습니까? 지옥, 영원한 지옥.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성전 박살내고 왕궁 박살내고 고관들의 집 박살내고 성벽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배가 사라진 모습이 되는, 예배가 사라지니까 폐허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폐허 만든 얘기 뭐 있지만 이것도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과 느부갓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가를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항할 의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점령군 식량 조달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남겨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의지했던 거 다 깨졌다는 거예요. 군사, 뭐 돈, 숫자 의지하는 것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어요? 존재의 아름다움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려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우리 여호수아 같은 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해.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라 철옹성이라니까요.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했던 데예요. 이 여리고라는 데가 팜추리의 고을이란 뜻이에요. 그 뭐죠? 종려나무의 고을. 팜추리 쭉쭉 뻗은 거 있잖아요. 팜추리. 그러니까 되게 살기 좋은 곳이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부유한 곳이라고. 그런데 걔네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녹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존재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숫자, 뭐 이렇게 뭐 크기, 뭐 돈 이런 거 있다고 세상에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맞을 것 같고 연약해 보고 부족해 보이는데 이들은 하여튼간에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고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잠도 없나 막 오늘 철회잖아요. 철회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근데 안 망하고 안 깨지고 승리하고 길이 열리고 이상하게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아름다움이라고. 근데 시드기야는 이 멍청하게 그걸 모르고 외교력으로 뭐 군사력으로 일풀라 그러다가 신앙인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나중에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박살난 얘기예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야긴, 그죠?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있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두 기둥,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 붙여야 돼. 야긴은 뭐예요? 우리가 다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야긴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능력과 부활이죠. 그가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뭐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에요.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게 성전이었다고, 하나님이었다고. 두 기둥 그거 다 박살내 버렸어요. 이제는 니네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한번 믿어봐라. 자기가 의지했던 것은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었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건 힘이 아니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다 박살났다. 여기 사로잡혀 갔다는 말이 뭐 24절부터 30절까지 7번 나와요. 여기 마지막 보면 4,600명이 끌려갔다 그러는데 이건 장정만 얘기한 거고 다 합치면 3차에 끌려간 사람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나중에 그 11개 할 때 역대기 할 때 또 설명할 건데 다 합치면 되게 5만 명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 한 그 정도 끌려갔다가 기록은 다 돼 있지 않으면 100만 명 정도 끌려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5만 명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리석어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비전이 사라지니까 눈 뽑히고 나중에 존재의 아름다움이 예배가 깨져버리더라. 이거 뒤집어서만 하면 됩니다. 성령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되는 왕이 누구냐? 이제 마지막 왕이 그 앞에지요. 석 달 만에 끌려갔다 여호야긴. 얼떨결에 순종한 거죠. 얼떨결에. 바벨론에 가라 그랬더니 얼떨결에 끌려갔지만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여호야긴을 정통으로 여긴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을 정통으로 여긴 거예요. 여호야긴은 몇 살에 왕이 되냐?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요. 3개월 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37년 동안 있었어요. 37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7년 만에 풀어주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 자리에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죠? 55세. 여기 55세쯤 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8살부터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넬슨 만델라가 95세에 죽었거든요. 넬슨 만델라 참 이상해요. 감옥에 있으면 오래 살아. 감옥에서 하여튼간에 무슨 체력 단련을 잘했는지 95세까지 살고 넬슨 만델라도 27년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더 오래 있었죠. 37년 동안. 우리나라도 광해군 있잖아요. 광해군. 우리 조선시대 때 저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평균 45세예요. 그래서 대부분 왕세자가 한 12살 정도 되고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세자 노릇 하다가 25쯤 돼서 왕이 돼요. 그리고 20년 정도 왕이 하다가 45세 죽어요.
그게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 근데 광해군은요. 광해군은 67세까지 살았어요. 그 왕은 15년 했는데 그 유배 생활은 19년을 했어. 강화도에서 15년,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광해군 유적지 있어요. 제주도에서 또 4년, 67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조가 제일 오래 살았고 영조, 태조, 이성계 세 번째가 아마 광해군일 거야. 장수하려고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메시지는 아니고 하여튼간에 험하게 살아가지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여우야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우야긴이 되게 험하게 살았는데 광해군 냄새가 나. 그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를 올려주더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정신토록 받았더라. 뭐예요? 회복됐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에서 돌아오기 이전에 여호야긴은 먼저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이 되더라. 자리가 회복이 되더라. 이게 은혜였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망했는데 말씀 따라갔던 여호야긴은 살더라. 그래서 성경은요 중요한 게 19대 왕 여호야긴을 정통으로 여겨요. 시드기야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조상들 쭉 나오잖아요. 11절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가 16대 왕이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여고냐는 뭐예요? 손자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게 여호야김이거든요. 바벨론을 사로잡혀 난 다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이게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호야긴 있고 그가 누굴 낳았어요? 끌려가가지고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1차 포로 돌아올 때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 수도 있냐면 이스라엘은 꼭 그 위를 아버지가 아니래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라고. 그러니까 그 계대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야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계보에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무슨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호야긴이 그랬잖아요. 힘도 없고 얼떨결에 왕 됐고.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요. 좀 길긴 길지만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너무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은혜로 회복이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어떻게든 회복이 된다는 거. 근데 37년이 이게 긴 게 아니었던 게 포로는 70년이었잖아요. 70년 중에 37년이라 그러면 한 중간쯤에 회복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로 삽니다. 말씀 따라가면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